오늘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25일 날은 성탄, 아기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정해서 이 아기 예수,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그림이 바로 약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마구간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태어났대요.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이 기념을 하는 이 대리석으로 만드는 이렇게 기념 장소, 기념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상술이겠죠, 상술. 돈 벌려고 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들을 향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수세기 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아기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의 마구간에서 아기 태어난 그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죄를 없애려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약 2000년 전에 과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뭐냐면 죄를 없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죄를 없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난대요. 이게 이 본문 말씀은 26절에 아까 본문에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죄를 없애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나타나셨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아기 예수,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약 2000년에 예수님이 과거 사역입니다. 오셨어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26절에 보면 아까 본문에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없애려고 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끝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토록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케 되고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게 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 아침에도 저도 세수했듯이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남은 것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심판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옛날 고대 사이에서부터 철학자들과 지식자들은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더 이상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영혼은 불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의 1.1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바로 영생이나 또는 영벌로 향해 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산자나 죽은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산채로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은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하신 일이라는 것은 앞에 가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 놓여 있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는 정하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정해진 이 가로놓여 있는 이 길을 이 길 앞에 주님께서는 심판사역을 마지막에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죄를 없이 하라고 2000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날마다 거룩해지고 성화로운 삶을 살라고 하셨고, 이제는 주님이 두 번째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그 오시는 목적은 무엇을 하냐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다시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 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구원을 받고 있지만은 이것은 구원 역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구원이 이 마지막 역사의 정점에서 성취되는 이 미래 구원은 심판으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사역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루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갖다 주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영원한 이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에 영원한 별에 영벌에 처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 대망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오늘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답니다.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심판을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국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이 영원한 구원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여기에 있는 본사님이 그게 치유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에 와서 들어와서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겠느냐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난번에 말씀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약삭빠르면서 선행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서로 사랑하며 남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하는 말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쌀을 나누는 그림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남을 위해서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게 쌀과 김치, 휠체어 우리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나누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기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살았냐면요, 자꾸 얻어먹기만 하는 거예요. 김일성 주석이 그 고기와 쌀, 이 배급 준 거예요, 배급. 그래서 받기만 한 거예요. 받기만 하니 일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런데 이 남한 사람들은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남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니까 좋아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황금률을 하고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 나눠주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차고 넘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진정 예수 믿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원받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